양념 파도 범철선 채치 하중년이로다나 무아이미 타 채연 고파 무일사하니 단추 오군 향만년이로다나 오늘이 벌써 결제한 지가 반살림이십니다. 그렇죠? 반살림이다 이 말이야.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른 노래는 양념파도 범철선이라. 양념이라면은 그 쇠를 녹이는 용광로의 그 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철 공장에 가면은 벌거 용광로 물 있죠? 그 물에다가 말이지, 그 물이 바다처럼 이렇게 많은데, 그 물에 철선을 띄웠다, 이 말이요. 응? 그 물은 쇠를 녹이는 물인데, 쇠를 녹이는 물에다가 또 철선을 띄웠다, 이 말이요. 응? 철선을 또 띄워도, 그 철선이 쇠 녹지 않고 간다는 게 그 참 신통매용하죠. 응? 자, 그리고, 채남 채치 화중년이라 그 붉은 용광로 속에서 연꽃잎을 이렇게 딴다 이 말이요. 그것도 또 참 신통이 참 묘한 일이죠. 이해가 가지 않죠, 그죠? 우리 상식으로는 채영곡파 무일사라 참 애를 쓰다 보니까 그 용광로 속에서 연꽃잎을 따는 일을 이제 다 일대사를 맞춰버렸다 이 말이요. 응? 채남 채치 하중년이라는 것은 그 연꽃잎을, 채남이라는 것은 광주리를 말하는 거요. 용광로 속에서 연잎을 따가지고 광주리에다가 담는 일을 채영곡파 무일사라 다 이제 그 일을 이제 해 마쳤다 이 말이요. 해 마쳤으니 단추곡은 향만년이로다. 내 본래 자기 자성불성이 있잖아. 자기 부처가 영원토록 그냥 부처님이 하고 싶은 일대로 아주 자유스럽게 되어간다 이 말이요. 됐다는 이 말입니다. 이제 이런 노래를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도대체 저 스님이 오늘 날씨도 이래 흐린데 어째 안개 먹고 구름 잡는 소리를 저렇게 하실까?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를 무슨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다가 철선을 띄웠는데 그냥 가고 말이지. 또 그 용광로 속에서 무슨 연잎을 딴다고 저런 말씀을 하시나. 이제 그렇죠. 그러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중생 속에 각가지 번뇌, 각가지 잡다한 생각이 어느새 그냥 없어져 버렸어. 없어지고 도대체 저 무슨 소리를 저래 하고 있는가 하는 이 의심 하나가 떡 솟아 올라오면서 지금까지 조금 전까지 내가 짊어지고 있던 잡다한 번민이 딱 그냥 쓰러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응? 그렇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도 공부하는데 참 우리가 입는 공덕이라는 거요. 응? 입는 공덕이다 이 말이야. 우리의 이 마음작용이라는 것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참 좁게 쓰기를 말하면은 바늘 귀구멍 하나도 갖다 얹어 놓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여유가 없어. 마음을 좁게 쓰기를 할 때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막 경계에 부닥쳐 가지고 막 부해가 나고 이 마음이 말이지 이성을 잃고 그냥 속에 이제 불이 날 때는 누구도 눈에 안 들어와. 요거만큼도 이제 사랑과 이해와 그러한 작용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제 넓게 쓰기로 말하면은 이 우주 공간을 다 이렇게 또 포용하고 싸고도 또 남는 게 또 마음이라. 이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묘한 작용이 참 이 자리를 다 알고 나면은 이 자리를 다 우리가 이제 다 한번 깨치고 나면은 이 마음이란 놈한테 이제 쏙지 않는다 이 말이요. 쏙지 않으면은 그때는 이제 그 참 용광로 속에서 그 연잎 따는 일들이 딱 끝나고 나니까 그냥 자유로워진다 이 말이요. 자유로워진다. 이 용광로에다 철선을 띄웠는데 녹지 아니하고 그냥 항해를 자유자재로 한다든지 이 용광로 속에서 연잎을 딴다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공부를 해서 거기에 지혜작용이 잘 일어나는 자리를 한번 잘 체득해보면은 그게 무슨 소린가 하는 것이 이제 이해가 간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야기로서 풀어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화두라는 것은 알 수 없는 공안을 제시를 해서 그 공안을 내가 참 받아가지고 간절하게 거기에 의심이 갈 때 내가 다 생금내로 짊어지고 온 그 잡다한 나의 그 업식, 그 망상의 업식이 있잖아요. 번뇌망상의 그 업식이 말이지. 그 하두의 의심 하나로 인해 가지고 거기 순간적으로 다 멸해버리는 크나큰 공덕이 화두정진의 공덕이다. 왜? 이 업식이라는 것은 본래 실체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마음 하지만은 이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저 꼴짜기의 운무와 같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고래 심줄과 같다 이 말이요. 이 또 무슨 소린가 잘 모르겠지. 그 뭐냐면은 마음이라는 자체가 본래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집착을 하는 사람에게는 꼴짝이 운무라는 것이 뭐예요? 해가 뜨면은 본래 그것이 그 꼴짝이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잖아. 그냥 맑은 흑공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는 본래 그 운무라는 것이 본래 거기에 자리 잡고 뿌리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마음이라는 게 없다고 또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데 또 집착이 돼가 있어가지고 공부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업식대로 그냥 놀아나는 사람은 또 그것도 하나의 큰 자기를 망치는 큰 하나의 또 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래 심줄이라고 그러는 거야. 고래 심줄이 강해가지고 안 떨어지잖아. 그건 또 지옥 가는 그 줄과 같아가지고 지옥 면하기가 고래 심줄 끊기보다 힘든다 이 말이야. 없다고도 집착하는데도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있다고 집착하면은 있다고 집착하는 사람에게도 병이고, 없다고 집착하면은 없다고도 하는 것이 병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데는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것을 해답을 해준 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화두 공안이라 이 말이에요. 공안을 여러분들이 딱 들면은, 화두를 딱 들면은 벌써 그 해답이 바로 나오게 돼 있어. 그 여러분들이 그걸 잘 관하지를 못해서 그래. 바로 나오게 돼 있어. 왜 나오느냐?
인도에서 달마스님이 중국으로 건너오실 때 부처님의 그 정법 안장을 아주 귀중한 뜻을 가지고 오셨다는데 그 뜻이 뭡니까? 물었을 때 뜰 앞에 잣나무니라. 또 어떤 것이 부처님의 그 성스러운 진리입니까? 그러니까 마른 똥막대기니라. 이런 것이 다 화두 공안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그러한 것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벌써 여러분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그 업식이 꼴짝이의 운무같이 다 그 의심 덩어리 하나에 다 몰록 없어진다 이 말이야. 없어지는데 아주 없는 건 아니죠. 왜 없는 건 아니냐? 번뇌 망상은 없어졌지만은 하두를 드는 그 의심은 생각은 그 뜻은 간절히 살아있죠. 살아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채취를 해야 된다는 거야. 바로 그 자리가 생멸도 끊어지는 자리고 죽고 나는 번뇌 망상을 일어나고 서로 쓰러지고 하는 걸 생멸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멸이라는 것이 몸뚱이가 죽고 사는 걸 생멸이라고도 하지만은 번뇌가 일어났다가 쓰러지는 것도 생사고 생멸이다 이 말이야. 그 생멸이 그 자리에 탁 그냥 없어지는 자리고, 그리고 성인이다 범부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런 그 상대적인 그 번뇌 생각도 그 의심을 일으키는 데는 그것이 다 그 자리는 붙지를 못한다 이 말이야. 무엇과도 같으냐? 이 쇠팔이라는 놈이, 팔이라는 놈은 주류천지로 다 돌아다니면서 임금 밥상에도 앉고 부처님 불기에도 앉아요. 팔이는. 그런데 이놈이 앉지 못하는 곳이 하나가 있어. 어떤 데 못 앉느냐? 불구덩이에는 이놈이 못 들어가. 그렇지? 우리의 다생금내로 익혀온 자기가 짊어지고 온 그 업보, 업식이 있지? 이 업식은 천하 없이 끊으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끊어져. 그런데 묘하게 끊는 거는 힘 안 들이고 끊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그게 하두의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두의단이라는 거예요. 하두에는 생명이 뭐냐면은 의심이거든. 의심만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거 생각하면 벌써 이 모든 업식이 그냥 그 자리에서 탁 그냥 내려놓게 되는 거라. 그래서 선사님들이 뭐라 하셨느냐? 화두는 잘 보면은, 화두 공부를 잘 하면은 화두가, 똥덩어리로 보이고, 화두 공부를 잘 못하면은, 망상 피우고 잘 못하면은 화두가 금덩어리로 보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 이런 소리도 또 들어보니까 또 잘 이해가 안 가죠. 이런 것이 다 화두 공부하는 그러한 교육 방법입니다, 이게. 이것은 뭐냐 하면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면은, 하두라는 그 교육 방법은, 이것도 하나의 교육 방법이거든요. 우리의 그 심성을 갖다가, 인성을 갖다가 본래 자리를 볼 수 있는 교육이 인성교육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두에서 나오는 공안적인 성격을 가진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느냐 이 말이야.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모든 것을 생각할 때는 생각에 가는 길이 이치가 따라야 되고 이해가 가야 되고 또 그것이 말이지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합당하고 합리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일반 상식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통할 수 있는 언구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인성교육을 시키는 이 하두교육은 뭐냐면은 생각에 가는 길을 갖다가 끊어버리는 거야. 생각이 가는 길은 생각은 뭐냐면 생각은 전부 다 업식이야. 100% 업식으로 보면 되는 거야. 생각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은 전부 다 업식이야. 왜 업식이냐? 사랑한다, 싫어한다,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전부 다 요 범주를 못 벗어나거든. 자기 이기주의에 티끌만큼도 못 벗어났거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거는 업식이라 이 말이야. 업이라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인성교육을 시키는 화두의 공안의 속성은 뭐냐면은 그 생각에 가는 길을 갖다가 끊어줘 버리는 거라. 몸각으로, 몸 흘러가도록 끊어줘 버리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말 있는 곳에서 말 없는 세계에 들어가는 정신경계를 학문적인 공부고 철학적인 공부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화두 공부는 말 없는 상태에서 말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 없는 상태가 뭡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말이 끊어져 버리잖아. 아이고, 난 니하고 도대체 말이 안 통한다. 이해가 안 간다. 니하고는 그냥 내가 담벼락하고 앉았으면 앉았지, 니하고는 도저히 말을 못 하겠다. 그럼 말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끊기는 자리가 그럼 뭐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주 그냥 바위돌처럼 그냥, 응? 뭐라 그러나? 바위돌처럼 말이지, 목석이 있냐, 이 말이야. 그건 아니다, 이 말이야. 응? 그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 잡대한 여러 가지 자기 업식의 생각이 이기주의적인 중생심이 끊어졌다는 것이지, 맑은 정신이 흐름이 끊어진 건 아니다, 이 말이야. 비교한다든지 그런 욕심의 생각이 끊어졌다는 것이지, 본래 그 깨끗한 광명의 빛, 불성의 그 작용, 그것이 끊어졌다는 건 아니다, 이 말이요. 자, 그래서 옛날에 비유를 하자면은, 당나라 때, 우리 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조스님이라는 분이 계셨거든. 그 마조스님 문화에 도인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때는 이제 하도 공부해가지고 도인들이 많이 배출됐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 하도 공부해서 도인들이 많이 넣으신 가운데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은 위산스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또 향음스님이라는 분도 계셨고, 이제 또 백장해스님이라든지 대주해스님이라든지 이런 이제 선지식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 조금 전에 금명했듯이 위산스님이라는 분이 백장해스님의 이제 그 제자로서 말이지, 어느 날 자기 사제가 눈에 향음스님이거든. 그 향음스님이 말이지, 참 이 문장이 뛰어나. 아주 이 문장이 아주 뛰어나. 막히는 게 없어. 왜? 강사기 때문에. 응? 강사라 하면 이제 대학 교수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 저 사람이 말이지, 만날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고 법문을 하는데도 자기 내면에 자기 정신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번뇌망상, 자기 고통과 자기 괴로움은 한 번도 해결을 못하고 계속 다른 사람에게 법문을 하고 강의를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옆에서 볼락하니 안타깝다, 이 말이야. 자기 일을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내면에 자기 일을 해결을 하고서는 남에게 그래도 한마디 해줄 때 그게 힘이 있는 거라, 이 말이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불러가지고, 사제, 내 오늘 사제한테 한마디 묻겠는데, 이 물음에 대해서 사제가 출가하기 전에 사에서 제자 백가라든지 모든 서적에서 통한 지식이라든지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지식이라든지 사제가 절집에 들어와서 공부한 지식을 한마디도 덜먹이지 말고, 사제가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사제의 본래 가지고 있는 사제의 목소리를 한번 내봐라. 그러면서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고 이래 물었어. 그러면은 부모 미생전이라 하면은 부모에게 내가 인연을 짓기 전에, 부모 태 속에 들어가기 전에 말이지, 부모 미생전에 나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이 말이야. 그래서니까 그 사제가 향음스님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 다 그냥 막혀버렸어. 그래서 사전에 찾아보고 부처님 경전에 찾아보고 다 시부경전을 다 찾아봐도 거기에 대해서 해답은 없어. 거기에 해답이 나올 것 같으면 하두가 아니고 공안이 아니죠. 예? 자,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서는 가만히 있으니까 사형이 하는 말이, 야 이 사람아,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너의 본래 고향 소식도 모르면서 너가 뭔 그래 많은 사람 앞에서 법문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느냐. 너 일부터 먼저 해결을 해라. 그러는 거라. 그래서 이 상음스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책을 갖다가 사형 보는 앞에서 그 도량 마당에다 갖다 쌓아놓고서는 불로 질러버렸어. 왜? 내가 지금까지 이 많은 경전을 읽고 공부를 해도 이게 다 거품이지 실제로 내 내면에 일어나는 내 한 생각 이거 하나 제대로 해결 못하면서 나는 맨날 말이지 소금물 마시듯이 나 자신 스스로 갈증을 못 해면서 이걸 보면 뭐 하느냐. 그리고서는 이제 불로 지르고서는 저기 이제 자기 이제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할아버지 빨 되는 육조스님의 그 제자인 그 남양 해충국사가 머물던 절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걸어서 가는 기라. 그때는 이제 걸어서 가야죠. 그러니까 700리길을 이제 걸어가는데 걸어가면서 내가 이제는 사형 그 한마디에 대답도 못하고 지금은 내가 이제는 성녀생활 남 앞에 참 훌륭한 큰 스님이라는 소리 듣는 것도 부끄럽고 이제는 내가 거기 가서 성인 듯 속인 듯 표도 안 내고 그냥 밥을 주면 얻어먹고 마당이나 썰어주고 그냥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서는 그 내려가는 그 심정의 생각이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대강백이 말이요. 그 한마디 대답을 못하고 자기 엄청난 자기 마음에 쇼크를 받았지. 굉장히 정신 쇼크를 받은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제가 제일 어른이고 뭐 세상에 어떤 질문도 모르는 게 없었는데 그 한마디 대답 못 했으니까 자기가 지금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양 해충국사 머물던 곳에 가가지고 아침으로 마당을 쓴다고 이렇게 쓰니까 그 대빗자루에 기와 똥가리가 하나 턱 걸려가지고 탁 실려 나가면서 그 옆에 대나무에 가서 탁 부딪히는데 그 소리에 이 스님이 깨치는 거라. 사형님이 말씀하신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을 내가 깨쳤다 이 말이야. 사실은 그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을 내가 알지 못해가지고 참 그 괴로워 그 힘들어하던 그것이 전부 다 그냥 다 내려앉으면서 그렇게 그냥 사람이 아주 이제 활달해지면서 그냥 지혜 강명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형이 계시는 쪽을 바라보고서는 그 마당에서 빗자루를 놓고 절을 자꾸 했어요. 왜 절을 했느냐? 자기가 그걸 몰라가지고 사형한테 스님 그래도 사형사제 좋다는 게 뭡니까? 내가 명색이 강주인데 그거 몰랐다 하면은 창피스럽지 않소? 그러니까 사형이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질문을 냈을 건데 그 해답을 좀 가르쳐 주시오. 그러니까 사형이 절대 안 가르쳐 준 거라. 내가 이거 가르쳐 주면은 자네가 생각할 때는 지금 생각할 때는 사형님이 의리가 있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다음에 자네가 공부를 해보면은 그 사형이 참으로 세제생성의 원수 같은 놈이구나 생각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해답을 해주면은 니한테 원수가 될 것이고 내가 해답을 안 하면은 내가 니한테 큰 은혜인이 될 것이다. 이런. 아까 제가 그랬잖아. 하도도 잘 보면은 똥덩어리가 되고 하도를 잘못 보면은 금덩어리가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답을 안 가르쳐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기라.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자기가 이 생각이 골똘하게 거기에 의심이 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형을 찾아가지고 형님 제가 그 물음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러거든. 그래 일러봐라. 그 대답이 뭐냐 그러니까 작년의 가난은 가난이 아니고 이걸 내 원문은 이야기 안 하고 지금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 가난은 가난이 아니요. 금년 가난이 참 가난입니다. 작년 가난은 송곳 꽂을 자리가 있더니만 금년 가난은 송곳 꽂을 자리도 없습니다. 송곳까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네요? 작년 가난은 가난이 아니요. 금년 가난이 참 가난이다. 작년 가난에는 송곳 꽂을 자리가 없다는 말은 송곳은 있다는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금년 가난은 송곳까지 없느니라. 이랬거든. 그러면 이 말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이제 도우려면 무슨 말이냐면은 가난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 공부하는 데서 업식망상, 이 지식, 이런 자기 이기주의, 번뇌 이런 거 많잖아요. 아까 말했죠.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부자라고 할 수가 있어. 많으니까 부자지. 그런데 그게 전부 다 그 업식이 전부 다 없어지고 아주 생각이 맑아가지고 한 티끌도 그 자기 마음 심중 자리에 없으면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참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러거든. 응?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거는 반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 참 가난하다는 말은 그런 그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말이지 욕심적인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지고 참 보살심, 이러한 그 깨끗한 오로지 번뇌망상이 없는 창고가 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창고가 비가 있고 거룩이 비 있다 이 말이에요. 거룩이 비야 자유자재 자유스러웠을 수 있지. 거룩이 이래 딱 차가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게 와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이라. 그러니까 사형이 떡 들었을 때 사제가 공부를 좀 했구나. 그러니까 그 위산스님의 또 제자가 있어요. 상자지. 그 상자가 말이지 옆에서 딱 듣더니만 스님, 저 사숙님은 공부를 해도 완전히 외도입니다 이라는 거라. 그 공부 그렇게 드러내는 것도 대단한 힘인데 또 위산스님 또 상자로 또 그 사숙되는 사람을 갖다 그냥 쳐버린 거예요. 그걸 전문 용어로는 뭐라 했냐면은 사숙님은 말이지 열애서는 알았을는지는 몰라도 조사서는 꿈에도 못 본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그럼 열애선과 조사서는 뭐냐면 열애선은 부처님 선을 열애선이라고 하고 조사서는 그러면 부처님이 그 선법이 중국으로 건너와서 중국에서는 부처를 갖다가 불조다, 부처님이다, 조사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조사도 부처님의 같은 그 뜻을 가진 낱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조사님이나 부처님이나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사선이 그러면은 이 말을 들을 때는 뛰어난 공부 같고 열애서는 좀 차원이 낮은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또 이중으로 보면은 또 안 돼. 조사선이나 열애선이나 이거는 평등한 거야. 같은 것인데 법을 쓰는 것을 볼 때 아직은 조금 더 꼭지가 덜 떨어진다는 걸 갖다가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그 자기 조카 상자가 한바탕 침을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사숙이 말이지. 왜 그러냐? 여러분들 왜 그렇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스님이 뭐라고 하셨죠? 하도 공부는 말 없는 데서 말 없는 데로 가는 것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철학이다, 교학이다, 학문이다, 지식이다 이런 거는 말 있는 데서 말 없는 데로 간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치를 따라서 또 서로 논리적으로 그걸 따라서 말길이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거 이해할 수 있게끔 길이 열리가 있는 것을 갖다가 그거를 이제 우리 하두 공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를 사꾸라고 그래. 아름아리를 가지고 자꾸 자기 이제 자성자리를 밝히려고 하고 자기 번뇌를 없애려고 하는 걸 갖다가 사꾸라고 그러고 아름아리가 완전히 끊어지고 그냥 의단만 탁 서는 거는 활구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활구. 그건 의심이 이제 그대로 살아나니까 활발하다고 활구라고 그러고 구자는 문장 구자입니다. 말을 한다고 할 때 단어의 문장 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꾸는 뭐냐면은 이 생각을 갖다가 자꾸 영리하게 굴려가지고 이거 이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구나. 이래서 나는 여기 이제 업식이 조금 없어지겠구나. 자꾸 이런 아르마리를 지고 하는 공부를 사꾸라 그런다 이 말이야. 그래 지금 이제 들어보세요. 작년 가난은 가난이 아니요. 금년 가난은 가난이다. 그랬거든. 그러면 작년보다는 금년 가난이 더 이제 깊어졌다는 것이 가난이 더 이제 마음이 맑아졌다는 것이죠. 그럼 이거는 점차적으로 나아진다는 뜻이 내포되가 있고 또 이건 뭐냐면은 분별이 들어가가 있죠. 작년 거보다는 금년이 낫다는 분별이 들어가 있잖아. 그래 이거는 이제 하도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의 인성 교육이 아니다 이 말이야. 작년 가난에는 송곳 꽂을 자리가 없다더니
금년 가난에는 송곳도 없다. 이것도 아까 그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송곳이 작년에는 있었는데 금년에는 송곳이 없다. 그러면 또 분별이고 작년보다는 좀 나아졌다는 분별이고 또 이제 차제를 뒀잖아. 그거보다 한 단계 위에라는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는 뭐냐면은 아름아리로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는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화두를 이렇게 들고 하는데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그 화두 공부 힘들게 할 거 있나? 내가 공부해보니까 그 화두 공안에 그 대답은 이런 것이다 하고 화두 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응? 화두 푼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류들이라. 화두라는 것은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화두는 풀어질 수 있으면은 화두는 화두의 역할을 못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화두는 뭐냐? 화두는 풀어지는 게 아니고 그 화두를 내가 들고 있음으로 해서 그 화두의 의단이 감으로 해서 내가 내 마음 전체가 그냥 그 화두와 하나의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해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화두와 일체가 되는 자리라. 일체가 되면은 내 삶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느냐?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적인 생활로 바뀐다는 거예요. 연기적인 생활. 그럼 연기적인 생활이 뭡니까? 이 세상은 삼라만상 모두가 생명세계는 서로 모두 다 연관대가 있다는 것을 연기라고 그러잖아요. 혼자 속된 말로 독불장군으로 혼자 생명이 존재하는 건 이 세상에 없다 이 말이요. 전부 다 한 생명이 살아가는 데는 이 우주 전체의 모든 생명들이 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믿고 의지하고 도와주고 서로 연관관계 속에서 그렇게 생명세계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생각하고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우리는 깊게 인정해 주면서 그 생명들과 함께 더불어 공존하고 공생하면서 서로 상생해 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인 연기법이거든. 내 생활이 화두화가 되면은 화두에 아주 깊이 들어가서 그게 화두화가 되면은 내가 지혜작용이 그러한 인격으로 내 삶의 질이 바뀌어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화두를 수수께끼 답 찾아내듯이 화두의 그 공안 화두는 이건 것이다. 이렇게 해답을 딱 드러내는 거는 그거는 화두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요. 그건 절대 들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